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다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섬김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몇 분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열받아서 내가 종이냐고 한바탕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종이다 이렇게 하고 참고 견뎠다고. 그래서 제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축복해 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 이쁘고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편과 문제,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발전과 개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죠. 권력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낙담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회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운동을 하면서 같이 친구로 지내는 몇 목사님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는데요. 그 친구가 지난주에 제가 천천히 가다가 딴 생각하다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는 데서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데 자기들은 여러 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또 20년 동안 옆에서 보니까 마음 먹고 계획하는 건 다 되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 같지 않았대요. 인간 같지 않았대요. 그런데 넘어지는 걸 보니까 인간 같더래요. 인간. 그래서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인간 같지 않았나요? 제가 인간다움이 좀 없었나요? 그런데 좀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었구나. 제가 얼마나 인간 같은데요. 저도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저도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이 안 나타날 뿐이지 어찌 인간이 좌절 안 하겠습니까? 실망 안 하겠습니까?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또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다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얼마나 인간다운지 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가나의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실수고 또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든 것으로 인하여 백방으로 고쳐볼려 했지만 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가나 갈릴리에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신 표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히려 축복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회도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은 기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기적을 만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했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시지만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가 어떤 아무리 마음을 넓게 써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손으로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만져보고 확인한 후에는 그때서야 도마는 믿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손해볼 때도 참 많습니다. 또 믿지 않아주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도 참 많았을 겁니다. 나는 사실인데, 진실인데, 진심인데 상대가 믿어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사실인데도.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믿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더 큰 상처와 갈등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사십시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믿어주려고 그럽니다. 믿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서는 손해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땐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살려고 합니다. 믿고 살려고. 자,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명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양의 문을 걸쳐서 들어갈 때에 거기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베데스다에는 가끔 물이 동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병이 치유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환자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물이 동하는지 모르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가 달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옆에서 사람들이 빨리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던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연못가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베데스다의 그 은혜를 통해서 문제가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문제 가운데 오셨을 때에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 문제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변화시켜서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은 문제가 있지만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힘을 냅시다. 자,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있지만 주께서 도와주시니 힘을 내십시다. 한번 말해 줍시다. 문제가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3절을 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에 있는 이것은 불치병 사람들입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단순히 그 질병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몸이 괴롭고 몸이 아프면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입에서 나오는 말도 짜증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베데스다는 제일 먼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병이 고침을 받고 그곳에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곳엔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면 잡아다녀서라도 반칙을 써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경쟁자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사실 양보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약자를 먼저, 이렇게 돼야 되는 곳인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겨야만 내가 살으니까, 먼저 가야만 내가 살으니까. 오늘날 권력의 세계도 좀 이와 비슷한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어쨌든 이긴 자는 모든 것을 갖게 되고 진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좀 더 건강한 사람은 치료함을 받고 다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좀 법을 세워서 누가 제일 먼저 왔냐, 온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었다면 어떨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조금 더 중병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가면 좀 어떨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왜?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그만큼 없잖아요. 조금 경증 환자들은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중증 환자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그 사람부터 살린다면 그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와 반대겠죠. 반대. 경쟁 사회에서는 그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죠. 법은 약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그래서 어떤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내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노인들이나 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다 내보내고, 그리고 좀 건강한 사람은 나중에, 제일 나중에 탈출을 하죠. 그래서 주차장 같은 데도 보면, 휴게소나 이런 데 제일 가까운 데다가 장애인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 화장실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경우에 없는 사람들은 그걸 역이용합니다.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타지도 않았으면서 장애인 딱 세워놓고 얼른 가죠. 그건 다 불법이죠.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휴게소에서 제일 먼 데 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자동차를 장시간 동안 타고 왔기 때문에 좀 먼 곳에다 세워놓고 좀 걸어가야 그게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다 세우려고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머리에서 명령해 줘야 됩니다. 야, 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멀리 세워라. 그리고 조금 더 걸어라. 그래야 네가 건강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와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신도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러는 사회가 될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 베데스다에는 그럴 수 없는 구조적인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4장 13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것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또 뭐 사역을 하고 하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아예 방을 하나 마련해 놓고, 나그네의 방입니다. 그리고 책상도 마련해 놓고 초도 준비해 놓고 먹을 음식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지극하게 극진하게 배려해서 대접하는 그 모습, 이거 바로 세심한 배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심하게. 어떤 사람들을 배려해 줄 때 그냥 배려보라는 말보다 세심하게 배려,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대접받는 것 같고 내가 소중하게 대접받는, 내가 귀중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세심하게 나를 배려를 해줄 때, 그렇죠? 세심하게 나를 배려해 줄 때, 그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이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높여 주는구나.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감동을 받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잘 안 하죠. 뭐 데이트할 때는 한다고 하지만 저도 그런 건 안 해봤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잘 하기 힘든 건데, 차 문 열어주는 거, 그렇죠? 차 문 열어, 얼른 뛰어가서 차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뭐 이런 거, 참 그게 안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닌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세심한 배려, 그런 배려를 받을 때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서로에게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마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지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취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취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어라. 자, 오늘 제목이 문제에 변장된 축복인데요. 문제는 변장된 축복인데요.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럴 때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2022년 표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는 착한 교회. 선을 행하는 착한 교회. 그래서 착한 사람, 그리고 착한 일, 이것은 언제 생기느냐? 문제와 위기,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착한 사람,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 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거하고는 수준이,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패하고 실수하고 고난당하고 잘 안 됐을 때, 넘어져 봤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더라고요.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품이,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더 기르게 되죠.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 아마도 자세히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일로 힘들고 어렵고 중병인 환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은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남이 도울 사람도 없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 안 하고 지금 7절 말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커요. 그 마음에 아픔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38년 된 그 질병도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고 더 큰 상처가 뭐냐 하면 마음의 상처예요. 정신적인 상처예요. 내가 키워서 겨우겨우 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갑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넣어주는데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더 큰 거죠.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38년 된 그 아픔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더 커요. 그렇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와 이 고난, 이것보다도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같은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 옆에 있는 가족들이에요. 친구들이에요. 동료들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7절처럼 대답하게 된 거예요. 주님, 제가 38년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대답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로 그 대답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이 움직이는 동안 내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 내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 때 야속했겠죠. 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먼저 딱 들어가 버렸을 때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나는 나 혼자구나, 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럴 때 고독하죠. 힘들지요. 이것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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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문제의 깊이보다도 이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원망 섞여 있고 불평스러운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들의 낙심과 절망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그 아픔과 상처는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합니다. 내가 치유돼야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단순히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보다는 하나님, 내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잖아요. 내가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섬기고 도와주고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상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배려할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디 받고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광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지혜로운 기도더라고요. 그래야 뭐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치유 일어나지 않아요.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고,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일이고, 저의 경험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불가능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치유해달라고. 그런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안 됐었으니까.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여러분도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처럼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주께서는 동일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그럼 못하신다는 얘기냐? 회개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주님, 제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안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불신하는 거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작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믿음이 작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보단 제가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한 거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기도 안 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이렇게 능히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0%. 그래서 믿음이 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 믿음을 큰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큰 기적은, 큰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큰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몰라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근데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갈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냉대하는 큰 갈등 가운데 협치, 화합이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생존 경쟁입니다.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정이라는 곳은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치열한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도 유사한 때가 많이 있고, 민족도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싸우기만 하고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힘을 합치려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교회는 제가 나라를 맡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기도해 줄 뿐이고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교회는 제가 맡은 일이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 뽑아낸 사람, 세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룩한 무리,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꿈사랑 교회를 저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꿈사랑 교회에 대한 책임이, 또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뽑아내서 꿈사랑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꿈사랑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지역 가까운 데서 먼데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실 먼데 사는 사람, 대전에서도 오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광주에서도 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광주에서. 그래서 멀어서 어떡하냐, 그래도 1시간이면 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1시간이면 오는데요, 대전에서 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결정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거리나 이게 문제가 아니죠. 거리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꿈사랑교회라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그렇죠?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를 생각하면 거리 이런 게 문제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29장 26절을 볼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면 이런 경쟁과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 않더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교회지, 어떤 이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
섬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과 은혜와 섬김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곳, 오고 싶은 곳, 사랑과 은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천국,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꿈사랑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주보의 맨날 순서 맨 밑에 나오는 말씀 동일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데스다에서 떠난 사람들은 이미 치유받아서 나갔지만 베데스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쟁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치유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껏 일하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다시 교회에 와서 은혜를 입고 또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다시 건강해져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곳,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 충전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더 힘들고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더 피곤하고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꿈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 은혜의 집, 바로 자비의 집, 그곳에 치유가 되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세상에 가서 힘껏 일합니다. 그리고 다시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충전이 필요하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꿈사랑교회가 바로 이런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곳, 은총이 있는 곳이 바로 꿈사랑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시험도 당해보셨고 고난도 당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한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기도해주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런 능력이 임하셔서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에스더를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더. 우리 전종 집사님 매일 새벽에 일찍 올려줍니다. 늦게 올리니까 못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올리시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참 감사. 새벽에 6시도 안 돼서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글 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본문의 전화위복, 에스더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 원래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와스디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로 되어졌고, 그리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게의 믿음과 신앙과 금식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 그가 원래요 사울 시대에 아말렉 왕이 누구냐 하면 하각이었어요. 아말렉의 하각이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한테 야 아말렉 사람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한 명도 살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노량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한 사람도 살려놓지 말라고 좀 너무 야속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의 사울 왕이 살려놓은 사람이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각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만입니다. 사울이 살려놓은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은근히 그냥 하만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아각의 후손 하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셔서 멸절시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 안 했더니 후에 이런 유다인들이 전멸당할 수 있는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100%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야 훗날에 이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매달았는데, 근데 거기에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껴줍니다.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근데 이 하만이 그 반지를 얻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쳤거든요. 근데 이 바사 제국이 1년 예산의 3분의 2만큼이 은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에요. 1년 한 나라의 바사라는 나라가 또 대단한 나라인데, 바사 나라의 1년 예산의 3분의 2가 은 1만 달란트인데 그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고 바사 왕의 어인 반지를 꿰찬 거예요. 전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이 집을 다 에스더에게 줬습니다. 이게 바로 전화의 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읽어볼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기에서 좀 두 가지 문장이 굉장히 저에게 콱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할 것이다. 너 아니면 없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라.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신앙관이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모르드게의 신앙관이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신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예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기회 왔을 때 순종함으로 축복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는 에스더 차례인데요. 에스더가 시녀들과 함께 3일을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단식을 합니다. 단식이요, 단식.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결사각오의 자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엄청난 지위와 부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 인품과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겸손하게 쓰임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요즘에 읽는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데스다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과 아픔이 있는 저들의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은 자가 치유해 주는 자로 주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위기와 문제가 변장된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다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보혈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문제가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